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5일 덕산소망교회 3회일체 주일 설교 준비 노트를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6장, 로마서 5장, 또 잠언 8장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또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신의 은혜, 이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사명에서 스스로의 힘에 기댈 때랑 성령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이 차이를 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자료인 게 신학적인 주제인데도 소방관 기도나 직무유기 경찰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게 내 얘기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냥 교리 설명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맞아요. 시작부터 그 소방관의 기도, 1958년 스모키 린 소방관이 썼다는 그 기도문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명감. 자료에선 이걸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책임을 져버린 사례랑 딱 대비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사명감 자체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대비, 이건 뭘 강조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그냥 사명감을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자극적인 뉴스 뒤에 가려진 걸 보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사실 잠언 8장의 지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건 좀 상기시켜주는 거죠. 세상을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약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안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또 그 한계를 냉철하게 지적해요. 예수님 따르겠다던 제자들이 결국 다 흩어졌던 거. 또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 이건 이제 처음 열정을 잃고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외적인 규칙에만 너무 치중했던 그들의 형식주의 같은 걸 예로 들면서요. 베드로, 도마의 다짐도 결국 소용없었다 이러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모든 실패들의 공통 원인으로 자료가 지목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든 교회를 위한 열심이든 자기 힘이랑 의지를 너무 믿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자기의라는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쉽게 지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할 때 네.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은혜의 필요성이 딱 부각되는 겁니다. 인간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교만 없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일하시고 모든 걸 공유하시는 그 모습. 이게 요한복음 16장이나 잠언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맞아요. 인간 사회의 어떤 분열이나 개인의 자의식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완전한 연합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네요. 특히 여기서 진리의 성령님 역할이 강조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것,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받은 진리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우리를 진리,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겠죠? 그 의미로 인도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 깊은 진리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나오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 직접 연결되는 경험인 거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렇군요. 단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인도. 그럼 이제 결론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 열심, 봉사, 수고, 노력 이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이런 강한 메시지네요. 네네. 물론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받고 성장하는 과정도 분명 중요하긴 한데 그 근본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 없는 열심은 자칫하면 그냥 자기만족이나 영적인 교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걸로 딱 핵심을 짚어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면은 결국 우리의 노력과 수고, 계획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임가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근데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아, 능동적인 신뢰.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살펴본 이 설교 준비 노트, 삼위일 신앙, 특히 성령님의 역할과 은혜의 중요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의 사명감 같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과 또 제자들의 실패 같은 연약함을 같이 보여주면서 결국 신앙 여정의 진짜 동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진리의 무게나 깊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 깨달음이 혹시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진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